요한계시록에 딱 100번 기록된 이름. 하나님 구속사의 무대는 드넓다. 창세기가 출발점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결승점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기록된 마지막 인류의 종말 시나리오다. 하나님의 백성과 음녀에게 소속된 두 백성의 이야기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막 오작의 각본을 쓰신 웅장한 스케일의 드라마다. 인류의 구속사를 어떻게 종결시키며 결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암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침. 처음에 하나님 홀로 존재하셨다. 모든 존재하는 것, 천국, 천사들, 우주, 지구의 생명체는 모두 하나님께 만드셨기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하시기에 은밀한 계시를 드러내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100번 기록되었다. 99번이나 아니고 101번도 아니고 딱 100번이다. 요한계시록의 각본을 쓰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화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이 엄청난 모험을 시작하셨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범죄와 구원, 볼목과 새하늘 새 땅, 심판과 찬송, 음녀와 교회 등 이 구도들은 반복과 대비, 회상과 암시, 화면의 확대와 축소, 다차원적으로 쇄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디로 향하는지 강조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100회, 땅, 76회, 천사, 65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52회, 하늘, 51회, 교회 성도, 32회, 피, 26회, 불, 연기, 25회, 심판, 15회, 경배, 22회, 음녀, 바벨론, 행위, 14회. 거대 드라마의 무대는 땅과 하늘이다. 땅은 사람의 거처로 중심 무대인데 영적 존재인 사탄과 귀신들과 천사들이 동원된다. 중간중간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악의 세력 또한 반격을 보여주며 일시적 악의 통치에서 성도를 이기며 격전을 치르지만 최종적으로 패배할 것이 예고되었다. 특이한 것은 이 드라마에서 천사들이 다수 동원된다는 것이다. 천사는 세 번째로 65회나 기록되었고 약 36명의 천사들이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각본과 명령을 받아 최측근에서 수행하는 자들을 스텝이라 부른다. 그들은 재앙을 예고하고 재앙을 수행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사건들을 전개한다. 천사들은 제국들이 교체되는 흥망성쇠에도 관여하고 있다. 총감독이자 주연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어 시작을 알리고 교회를 불러 올리시고 환난에 남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며 지원하신다. 빛과 대비된 악의 세력 또한 심판의 대상이다. 사탄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 볼못에 던지고 사탄을 거대한 쇠사슬로 묶어 무적행에 감금한다. 사탄의 핵심 세력을 추종한 거대 인류 불신자들은 혹독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들은 세계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며 무대의 중심에 있다고 거들먹거리지만 그들은 무대의 중앙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지금 세상 꼭대기에 있지만 곧 명성은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그 모든 재물들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온갖 재앙이란 재앙은 다 겪을 것이고 공포에 떨다가 결국 조기에 사망하여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에는 빈도가 높은 단어뿐 아니라 반복의 원리에 따라 중점으로 다루는 주제들과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다.
반복의 법칙을 적용하여 교회가 꼭 알아야 할 중요 주제와 사건들을 강조하고 있다. 반복의 법칙에 따른 중심 주제들. 어떤 주제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지 알아야 한다. 1. 내 행위를 알고 있고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12회.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탄이나 짐승이나 심판과 구원의 증거가 그들의 행위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2.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9회. 특히 성령께서 이번은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휴거자에게 당부하신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거룩한 성으로 초대하신다. 순교자에게 당부하신 말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3. 내가 속히 오리라. 5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돌발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4.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으라. 4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5.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3회.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하는 것은 재앙을 피해갈 수 있고 환난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난을 통과하려는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6. 장차 오실 이. 3회.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장차 오실 이는 신랑으로 오실 이를 말하는데 11장 17절에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된 것은 후반기 환란 전에 오셨음을 암시한다. 4장 8절 이후로 더 이상 장차 오실 이가 언급되지 않는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반복의 원리는 적용된다. 어떤 사건들은 미리 예고하시고 사건이 일어나는 반복의 법칙을 볼 수 있다. 중요한 사건으로 강조되는 것은 6개다. 추수, 짐승의 우상과 표, 음녀 바벨론성, 아마겟돈 전쟁, 불못, 새 예루살렘 성이다. 반복의 법칙이 적용된 중요 사건들. 1. 추수 장면, 휴거자, 순교자, 땅의 포도송이. 결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 예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예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사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2.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된다. 예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들이 잡혀가고 칼에 죽을 것이다. 천사의 경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사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며 표를 받게 하는데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 결말,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 3. 음녀 바벨론성의 파괴. 세계 모든 나라 구석구석까지 마술을 퍼쳤던 사치와 치부와 폭력과 음행의 성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자랑하던 마천루는 폐허가 되고 그들의 사업 기반은 완전히 거덜날 것이다.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개론, 악명 높은 음녀의 정체. 예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심판 1, 대지진, 대형 우박으로 파괴. 심판 2, 음녀의 멸망. 4. 아마겟돈 전쟁. 역사에서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로 반역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저항군을 조직하여 직접 반역한 적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천사들을 미혹하여 반역의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며 악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세상을 바로잡으신다. 예고, 여섯째 대접.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열어준다. 예고, 짐승의 동맹군 아마겟돈 집결. 전쟁,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 전쟁에서 짐승의 연합군 패배, 짐승에게 속한 백성까지 몰살. 5. 볼못.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여 아무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가장 심각하고 비극적이며 무서운 장면이다. 예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심판 1. 짐승과 거짓 선지자 형벌.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 심판 2. 사탄의 형벌. 불못에 던져짐. 심판 3.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짐. 심판 4.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짐. 6.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공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 수도이자 통치본부다. 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겉모습, 거룩한 성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내부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유는 누가 더 정확한 해석인가 다툼하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를 발생시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함이다. 많은 신자들이 판단하느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며 의에 이르지 못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반복의 원리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계시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도록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재앙을 피해 갈 수 있고 환난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어떻게 구속사가 전제될지 성도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일에 무관심한 것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사치와 권력으로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일으키는 소동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없는 위험에 빠진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예고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한다. 짐승은 칼로 성도를 죽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을 이긴다. 속히 이루어질 이 예언은 종말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을 선포한다.